2024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원래 1월 달에는 할 일도 많이 있는데 한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뜻깊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집을 떠나 있으면 집 생각이 나고 또 교회를 떠나 있으면 교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몸은 한국에 있어도 마음은 그린빌에 있었습니다.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새삼 그립고 또 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만나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보고 싶은 얼굴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은혜의 만남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러했겠구나,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의 따뜻한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를 시작할 때 거의 대부분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따뜻한 인사에는 상대방에 대한 호의와 또 관심이 담겨져 있고, 상대방의 가장 귀한 것들을 챙겨주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인사를 주고받는 것 참 귀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따뜻한 표정을 지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상을 쓰시면 하시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따뜻하고 진심 어린 인사를 주고받는 관계가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인생 또한 고귀해집니다. 바울의 첫 인사,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는 교회와 성도를 세운 목회자로서, 또 누구보다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금 챙기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주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귀한 그린빌 가족들의 삶 속에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래서 앞에도 은혜, 옆에도 은혜, 위에도 은혜, 아래에도 은혜,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도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은혜가 주는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또 합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를 구하자, 은혜를 나눈다,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인지 이 은혜라는 말이 잘 실감나지도 않고 또 중요하게 다가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진부한 표현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은혜라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듯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꾸 이 은혜라고 하는 고백들을 우리 안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날씨가 우중충했습니다.
그러한 날씨 뭐가 먹고 싶으세요? 부침개. 왜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막 우중충하고 비도 오고 이러면 따뜻한 쌀국수 이런 거 이렇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베트남 식당에 들어가서 아니 이 가게는 왜 이렇게 쌀국수, 이 포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 포라는 말은 이제 지겨우니까 이제 그 단어는 좀 쓰지 말자, 자제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쌀국수라는 단어가 그 식당의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늘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아직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충분한 은혜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또 가끔은 하나님도 잘 믿어지지 않지만 이 귀한 시간에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은혜의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 불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치병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잘 살 수 있을지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아무도 미래를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며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은 한 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 확실한 것을 잡으려고 발버둥치고 그 발버둥이 너무 심해질 때면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도 잊어버리고 나 자신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를 붙잡는 삶입니다. 폭풍 속에서 저 멀리 등대 불빛을 본 사람처럼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그 불빛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인사한 뒤에 곧 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가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붙잡는 것만큼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큰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잘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진실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올렸고 또한 여러 교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교회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대였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힘든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남겨진 것이다. 이런 잘못된 종말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계속해서 고난이 밀려오면 누구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단지 몸이 힘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고난의 무서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교묘히 파고들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떤 질병으로 계속해서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고난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다른 이들과 다른 것은 고난 가운데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내고 또 작은 숫자로도 세상이 썩지 않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힘들면 흩어지는 공동체가 있는 반면 힘들수록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렵고 지칠 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가 서로를 더욱 생각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당장 이익이 되는 것 앞에서는 구름대처럼 모여들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오면 어이없게 무너지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고 손에 잡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쉬운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은혜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것으로부터 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나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르심에 깊은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습에 합당한 선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집이라고 해도 그 안에 왕이 있으면 그 집은 궁궐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대한 집이라고 해도 그 안에 죄수들로 가득하면 그 집은 교도소가 됩니다. 그 집의 크기가 그 집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누가 있느냐로 이름이 정해집니다. 또 이름은 가치를 나타냅니다. 우리들 마음에 죄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곧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삶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 작품들을 남기고 또 음악의 아버지라 칭송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른이 되어서도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는 그를 계속해서 힘들게 했습니다. 결혼해서 4아이를 낳아 기르던 중에 아내는 일찍 죽었고 또 본인도 늙어서는 눈이 머는 실명의 고난도 겪었습니다. 연이은 인생의 고난을 겪는 중에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슬픔을 정제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그것을 빚어냈습니다. 성공을 갈구하기보다는 성실하게 그냥 작곡하고 연주하고 교회 성가대를
지휘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그가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이니셜 S, D, G라는 글자를 적었습니다. S, D, G.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라틴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의 악자를 딴 글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길은 꽃으로만 도배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뜨거운 태양과도 싸워야 하고 차가운 폭풍과도 또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낸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귀한 결말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답게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